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 또 불의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한 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한번 살아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살아갈 의욕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지 사실 이러한 부조리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내 탓이려니, 내가 부족해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갈 때는 오히려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좀 마음을 다잡아 먹고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더 자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좌절감이 더 커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세상이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구나, 이런 말이 저절로 우리 가운데 탄식으로 나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보는 한 해가 되기를 꿈꾸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을 돌려서 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그 세상 속에서 올 한 해를 또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한쪽으로 또 답답한 마음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상을 살아야 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뀌어야만 내 삶이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면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길이 없다,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세상 말로 하늘이 다 쪼개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길은 있다,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시편 37편의 말씀은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놀라운 것은 이 시 40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시가 시작할 때에 영어로 말하면 A, B, C, D 이런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1절과 2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인 알렙,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하고, 3절, 4절은 B, 베트로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순서에 따라 이 시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히브리 문학의 형태를 답관체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런 시는 노래하는 사람이 시 자체를 쓰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일인데, 주어진 A, B, C, D에 따라 여러분 단어를 시작해야 되니까 이것은 문학적 기교가 뛰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시인데다가 후대 사람들이 이 노래를 기억할 때는 매우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시가 40절이나 되도록 길지만 A, B, C, D를 기억하면 그 단어가 떠오르고 이 전체 내용도 외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노래로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교육적인 목적에서 지어진 시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일개 목동에서 인생이 시작되어졌다가 전쟁터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약 스타가 되어서 나중에는 왕까지 되어 일생을 살았던 다윗 말입니다. 젊은 날 그는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잘 되는 그 모습을 시기했던 왕, 그로 말미암아 그는 모함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죠.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쫓겨다녀야만 되는 아주 처참한 인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는 왕이 되었고, 왕이 된 뒤에도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는
육신의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도 경험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정에 재앙이 들어오지요.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딸을 겁탈하는 정말 콩가루 지방과 같은 이상한 일들을 그는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끝내 왕궁에 돌아와서 살아가지만 그는 일생 동안 참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처음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때에는 사울 왕이라는 지도자 때문에 그가 부조리한 세상의 피해자로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세상이 정말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만 된다는 것, 내 온 가족이 이렇게 쫓겨 다녀야 된다는 것은 다윗에게 정말로 억울하고 통탄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압니다. 그가 한 시점에서는 부조리한 세상의 피해자로 살았지만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누군가의 아내를 권력으로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그는 부조리한 세상의 가해자로서 이 세상을 또 살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일생 동안 피해자로 살고 일생 동안 가해자로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라나면서도 보면 우리 부모님의 성향 때문에, 성격 때문에, 내가 살았던 시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건 부조리한 세상, 부조리한 삶에서 오는 피해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보면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의 가해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억울한 일들만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 때문에 억울해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거 전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조리하다라는 말은요,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다 썩었다 이 말이 아니고, 나는 내가 원치도 않는데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꼬여서 오히려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바로 이 모습을 일컬어 우리는 부조리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부조리의 가해자, 피해자로 일생을 살았던 다윗의 입장에서 그의 노년에 이르러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하나의 시로, 노래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나름대로의 삶의 지혜를 이미 터득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37편의 말씀은 절수로는 40절이나 되는 긴 내용이지만 제가 보기에 이 내용은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간다면 우리가 올 한 해 꿈꾸는 그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 끝날 때까지 가난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도 세상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들을 시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생이라도 결국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나라라도 움직일 수 있겠다 했던 그 수많은 부자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도 떠나고 연약한 사람도 떠나고 추악한 사람도 떠나고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결국은 다 세상을 떠납니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우리 인생은 짧은데
여러분,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시기하고 남을 탓하면서 내 인생을 못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내게 주어진 내 삶을 살아야지, 남의 것을 불평하고 남의 것 시기하고 남의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을 못 살아가는 것은 결코 믿음의 지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이 불의하다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때문에 한숨 쉬고 탄식하고만 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다시요.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1차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세상과 사회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시기 속에서 세상을 바꾸어 보겠노라고 정말 그 의협심으로 뭔가를 시작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 자기 본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욕했던 사람들처럼 변질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 7절과 8절이 오늘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따라합시다. 불평하면 악만 나옵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부조리함에 대한 불평이 매우 공의롭고 정당한 반응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불평은 정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셔도 공의를 행할 능력과 중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불의를 행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의 정당들이 내가 집권하면 저러지 않는다, 저러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쪽이 집권을 하나 저쪽이 집권을 하나 결국 어느 누구도 중심에 올바른 기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한쪽의 힘을 쓰다가 보면 어딘가는 반드시 뭔가 부족한 모습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할 때도 아이가 분명 잘못했죠. 자녀들이 분명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분노하고 훈계하다가 나중에는 그 훈계하는 과정 속에 내가 너무 지나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문제를 만들어내는 학생들을 훈계하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훈계가 폭력으로 여러분 이렇게 잘못 변질되고 많은 일들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기도 했었고 신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불평은 우리를 악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우리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려면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입에 불평이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집안, 가정, 삶,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불평을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입에 불평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이 맞느냐 틀렸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라도 불평의 형태로 나타나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자기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라. 그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어라.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것 같고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심지어 반사회적이고 반정의적인 것처럼 느껴지셨다면 이 두 번째 단계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불평과 시기를 벗어버리는 대신에, 남과의 비교를 벗어버리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의뢰하여 내게 주어진 삶을 선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불평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만들어지는 감정이죠. 만족스럽지 못한 감정과 느낌, 이게 불만이고요. 그 불만이 남을 향하여 표출되어질 때 우리는 불평이라고 말합니다. 좋지 않은 평가, 말 그대로 좋지 않은 평가예요. 그런데 이 불만과 불평의 밑바닥을 한번 파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세상과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해 불만과 불평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져야만 된다. 심지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도 내 뜻대로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우리도 모르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만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게 되는 건 그 삶이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자기도 모르는 전제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평은 교만의 죄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요, 남이 하는 일에 대하여,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에 대하여 내가 평가하는 거죠.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해요. 불평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더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거기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불평하지 않는 대신에 뭘 해야 되냐? 선을 행하라. 불평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거죠. 남이 나에게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행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가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실행자의 자리에 서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자기 자신은 건설적인 그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네가 해봐 하면 못하면서도 남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말 한마디를 딱 얹어서 따라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행하는 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말할 게 없어지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이 먼저 해놓은 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을 위하여 선을 먼저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세상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행할 때 잘했다 못했다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뒤따라가면서 평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평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쁜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으로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거를 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고요. 뭘 하자 그러면 그건 싫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뭘? 몰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행을 하기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남이 평가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선을 행하는 일에 도전적인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평가만 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뭘 행해야 되죠?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면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소극적으로 여겨진다고 해서 거기 머물러 버리면 이 사람은 입 다물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입은 다물고 손으로 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조리하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그 부조리한 자리에서 선을 행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이 이루어집니다. 부조리의 문제가 하나씩 두 개씩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시기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한 삽을 떠서 산을 옮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남이 만들어둔 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행해야 할 선에 초점을 맞추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남을 평가하고 남의 인생이 있어야 내 인생이 있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내 인생이 있어서 남의 인생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여러분, 이 번역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라는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땅은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는 안전할 것이다. 앞에 구절하고 연결지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땅도 그의 것이 되고 그의 삶은 안전할 것이다. 불평하는 자의 삶에 땅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불평하는 자의 삶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에게 땅이 주어지고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과 시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 5절, 6절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따라합시다.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복 주심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냐? 불평하지 않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는데, 특별히 성경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삶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선을 행하게 되어져 있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과 화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다윗이라는 인물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여인들이 오빠 부대가 생겼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소동요가 마치 온 장안에 퍼진 것처럼 이 노래가 온 도성 안에 퍼지니까 이 말이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다윗에게 싸울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거지, 그가 어떻게 만만이고 내가 천천히냐.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백성들을 향한 불평의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는요,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그가 얻을 것이 이 나라 외에 뭐가 더 있겠냐. 그래서 그는 그때로부터 마음속에 불평과 시기의 마음에 그의 인생이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선을 행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때부터 자꾸만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불평으로 말미암은 시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정신병자가 되고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그는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불평과 시기에 사로잡히면 악을 행하다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뿐이다. 반면 다윗은 어떠했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울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 아닙니까? 사위를 죽이려는 장인 어른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다윗이 나서서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을 향한 불평의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쫓겨다니는 동안에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옆에 있는 부하들이 말하기를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 왕을 죽여버리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불평과 시기 때문에 죽이기만 하면 땅을 얻고 안전할 수 있다라는 부하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불평과 시기를 벗어버리고 자기의 형편에서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을 댈 수가 없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가 그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하듯 나는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저 사람의 삶을 심판하고 재판할 권한이 내게는 없다. 그래서 그는 선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과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남 때문에 시기불평했던 사울은 오히려 땅을 잃어버리고 안전을 잃어버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그의 인생을 존중하며 자기가 행해야 할 선에 집중하면서 불평과 시기를 벗어버렸던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땅을 얻고 넓은 제국의 땅을 얻고 그의 왕권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안전까지도 그는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불평, 정당한 시기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정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정당하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 비결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권리 다 주장하고 자기 거 다 챙겨 먹는 사람, 자기 거 챙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거 잘 안 챙겨줍니다. 왜요? 그 사람은 지껏 맨날 지가 챙기는 사람이니까, 깍쟁이처럼 얄미우니까. 그런데 어느 면에선 좀 어리숙해 보이고 지 것도 못 챙겨 먹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내 것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또는 다른 사람이 그의 것을 챙겨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진짜 복되지 않습니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여러분이 계산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수고하는 대로 얻는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얹어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얹어주시는 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옛날 박효진 장로님께서 간증하러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벌써 7, 8년 전이네요.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도토리가 수백 바퀴 구르는 거나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거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토리 굴러가듯이 죽으라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이 한 바퀴 이렇게 굴려주시면 더 멀리, 더 크게, 더 높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래봐야 악을 행할 뿐이다. 대신 뭘 해라? 선을 행해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해도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마치 연애할 때처럼 누군가만 생각해도 그냥 인생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기뻐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골프 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야, 내일 골프 치러 간다 이 생각만 하면 오늘 즐겁고, 등산하러 가기를 기뻐하는 분들은 야, 이번 주말에 어디 등산 올라갈 거 생각하면 그거 준비하느라고 일주일이 즐겁습니다. 일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할 때 우리 안에는 힘이 솟아나죠. 그래서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봄으로써 직장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에잇 하다가도 꿀꺽 삼키고 다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랑하는 가족, 내 가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요.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내가 그걸 더 기뻐하니까요. 그래서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눈에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귀에 들리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한번 에잇! 그러고 뭔가를 행할 수 있어요. 그건 내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거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버리면 내 마음대로 일만 일어날 뿐이지, 그걸 한번 꿀꺽 삼키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과 같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시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선을 행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라 그러면 아멘, 그렇게 행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세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더서라는 성경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남의 나라로 붙잡혀간 그 후손들이, 여러분, 에스더라는 여인이 한 나라의 왕비가 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그의 외삼촌이었던 모르드게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나라에는 하만이라는 왕의 두 번째 가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그의 권력 앞에 두려워 떠는데, 유대인으로서 사람 앞에 절하면 안 된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하만의 권력과 권세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 앞에 절하지는 않았어요. 이때 하만은 이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불평이에요. 모두가 내 앞에 머리를 숙이는데 지깎게 뭐라고 내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 유대인이라 그렇다고? 종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유대인들을 다 씨를 말려버려야지. 그러면서 왕에게 내 재산을 내어놓을 테니 왕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 다 처벌합시다. 자기 사유재산까지 내어놓으면서 이 모르드게를 처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고도 양에 차지 않아서 이 모르드게 같은 인간은 장대 위에 매달아 죽여버려야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과가 뭐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 위에 하만 스스로가 매달려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적인 신념 때문에 내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권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왕 다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만의 권세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다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불순종한 것도 뭐가 있단 말입니까?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절하기 싫으면 내버려 둬라. 나는 내 인생 나대로 살겠다. 네가 절하든 절하지 않든 나는 나다. 만약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살아갔다면 하만에게 이런 저주, 이런
어려운 삶은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남의 인생 때문에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의 결말은 땅도 잃어버리고 안전도 잃어버리고 인생 자체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삽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 인생을 삽시다. 남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는 속에서 때로는 우월감,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을 자꾸만 흐트러뜨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인생을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땅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정말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떠오르는 해처럼, 구름이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삶을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에 혹시라도 다른 어떤 사람과 승진 후보로 함께 올라갈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요, 남에게 대하여 좋지 않은 말 하지 마십시오. 불평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좀 승진하겠다고, 내가 좀 출세해 보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 어떻게 좀 실수하지 않나, 그 사람 어떻게 좀 허점 없나, 그 사람 문제 생기지 않나, 저런 사람보다 내가 낫지, 여러분 그러면서 말 한마디 뱉어낸 것이 여러분 돌고 돌아서 언젠가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 인생 살면서 자기 책임 다하는 사람, 자기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어리숙해 보이죠. 야, 너 그러고 있다고 누가 알아줘? 늘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누가 알아줄 줄 알아? 사장님이 널 알아줄 줄 알아? 세상이 널 알아줄 줄 알아? 그렇죠. 사람은 모릅니다. 눈에 안 보면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오르는 해처럼 높여주시고 정오의 빛처럼 높여주시는 건 사장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을 멋지게 살기를 꿈꾸는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세우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어느 집사보다 내가 나아야지, 어느 권사보다 내가 나아야지,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나아야지, 이런 비교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공부할 때 내가 형보다 잘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부모가 기쁩니까? 그냥 열심히 해라고 말을 하지, 그래 형 꼭 이겨라, 나는 네 편이다, 어느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좀 나은 자식이 있고 못한 자식이 있고, 좀 잘하는 자식이 있고 못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모든 자식 그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다 그 나름대로 잘 되기를 원하지, 누구는 못되고 누구는 잘 되기를, 누구 하나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누구는 빼앗기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른 사람의 삶을 두고 네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인생 잘못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네 인생을 맡기듯이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뭘 행해라? 선을 행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그리고 내게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동료들을 주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목사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설교라는 걸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설교하는 목사가 있으니까 말씀이라는 걸 귀로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제자리에서 제 일을 감당하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남을 핑계대지 말고, 남을 비난하지도 말고, 남에게 불평하지도 말고, 남을 시기하지도 말고,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을 삽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어떤 부모들은 자식 염려하느라고 자기 인생 못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의 나이가 50 넘어서면서부터 마음속에 생겨나는 고민이 뭐죠? 나는 뭔가? 내 인생은 뭔가? 바로 이거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언제나 남만 위해 살았거든요. 남편 바라보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식 보고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뭐지? 나 이러고 살다가 끝나는 건가? 나도 젊을 때는 꿈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내로서 남편에 대하여,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대하여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며 사는 것, 선을 행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여성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을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 때 바로 그런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저 믿을 거냐 말 거냐, 예배할 거냐 말 거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수준의 논의는 신앙의 기초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신앙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순종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뭔가 불만의 마음, 아니면 또 다른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서 눈에 드러나게 몇 가지를 순종했다고 그 관계가 하나님과 친밀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안에 여러분, 살기는 사는데 살지 않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해요. 순종도 해요. 봉사도 해요. 헌금도 예배도 기도도 다 해요. 근데 정작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지 않다면 한 집에서 따로 사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남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내 인생을 살게 되고, 남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고 허락하시고 정오의 빛과 같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십시다.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선을 행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